여러분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그냥 얼마나 태풍 때문에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달력을 보았더니 지난주 화요일이 벌써 입추입니다. 입추. 여러분 입추가 뭐예요? 가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밖을 나와보니까는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제 가을이 온다는 것은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사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연 만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준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죠. 평안을 받아야지만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지금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불안할까?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데 왜 불안할까? 이 불안하다라는 말은요,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또는 위험이 닥칠 것을 느껴질 때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정서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불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위험이 닥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느꼈을까? 사실 이유는요, 예수님이 꼭 떠날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행동도 이상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옷을 벗고 여러분의 발을 만지려고 하면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스승님이 직접 가서 발을 지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발을 닦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섬김의 본이 되어서 이 종처럼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까? 죽을 때가 됐나? 자꾸 이상한 행동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불편해. 왜 예수님이 이러시지? 오늘 참 이상하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님, 제 발은 닦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1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 내가 꼭 발을 씻겨줘야 돼.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또 주책맞게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손도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이미 깨끗하기에 발만 닦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약간 뼈 있는 말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빵을 그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을 가져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어서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용돈을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이야 이 이야기에 대한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얘기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밤이었는데 그냥 다들 거기 있는 자리에서 나갔구나라고 눈치를 챘던 거죠. 다시 말해 이 아무도 그 상황을 알지 못했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은 정말 예수님 빼고는 몰랐다는 거죠. 그날 밤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니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3년 반 동안이랑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잠깐만 여기 있고 떠날 건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 반이랑 동고동락을 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 가시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이 세상말로 뼈 때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가지고 바치겠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워 드리는 것이다. 아멘.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같이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더니 발을 닦아주시질 않나. 누군가 배반한다고 말씀을 하시질 않나. 또 베드로는 3번이나 배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오늘 분위기 진짜 너무 이상하다. 아니 3년 반이나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분이 이제 떠나신다고 말하니 그들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 친로마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메시아가 나는 떠나가고 너희 따라오지 말라 그러니 되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누구 때문에 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야야, 애들은 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등에 업고 하는 거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 줄 서시오. 그거 예수님 등에 업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최측근 문고리 12인방. 웃는 분들은 어른인 거죠. 그렇게 최측근이에요. 이 제자들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기도도 못 받고 그냥 이 제자들이 그 맛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니 이거 3년만 따라다닌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 3년만 동안 뭐 한 거야? 나 이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분이 떠나신다니 그리고 우리 따라오지 말라니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뭐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일 더 많이 했지,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는 낙동강 오리알 같은 말씀을 하시니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들은 힘든 겁니다. 사실 이 불안은요, 아직 문제가 터지지는 않은 거죠. 그죠? 큰 일이 뭔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이 발생하는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사람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라고 할 것 같으면 불안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을 가지는 자이고 그가 가지는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그 인간은 위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이 인간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이 인류를 지금까지 키워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2008년도에 한국중앙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들어갔는데 한 2010년쯤 이제 우리 가족들도 다 서울로 데려왔어요. 그때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감곡에만 살던 아이들을 제가 서울로 데리고 가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걸어서 가야 돼요. 여기 다 차로 태워다 주잖아요. 막 걸어서 길도 건너 가야 되고 서울에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그럴 형편은 안 됐지만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사주면서 예전에 우리 사야가 얼마나 순진했냐면 사유리만 했을 때 제가 이제 동순동에서 태어났어요. 그 대학로가 저희 고향인데 그 동순동을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혹시 장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얘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무슨 날이에요? 장날이구나.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핸드폰이 필요한 거죠. 이 핸드폰을 이제 주고서는 늘 전화하는 거예요. 학교 끝났니? 학교 가니? 아빠 핸드폰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주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핸드폰이 나중에는 더 큰 불안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사실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준 핸드폰 가지고 이놈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들 아들 키워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류가 만든 전화기는 그냥 전화만 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근데 더 불안해서 손에다 갖고 다니는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 선을 뽑아버리고
이제 그 핸드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 놓았는데 사실 이제 그 스마트폰이 뭐가 됩니까? 모든 불법과 모든 타락의 통로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늘 보느라고 무슨 목이 되어가요? 거북목이 되어가죠. 여러분 거북목인 사람들이 있나 옆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함이 인류에게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지만 그 편리함과 편안함이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주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줬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불안함을 무시함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또한 그 불안함을 내 스스로가 극복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지 근본적으로 평안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불안의 근원을, 그 공포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으로 불안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극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이후 주의 말씀이 생각나시면서 그때 진짜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평안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셨던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심판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또 다른 희망이고 또 다른 소망이고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에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이 새신자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돼요.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불안할 수 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무서울 때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안하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럴 때 하라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라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